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히브리서 이 성경의 특성상 계속해서 그 어떤 맥락으로 가야 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잠시 여기서 그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멈추고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책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망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둔함에 대한 얘기를 6장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7장에 이제 다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과 6장의 일부는 이런 부분에 이제 책망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하게 이해하지 못하니 이것에 대하여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얘기할 때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시면 두나무로라고 써 있는 구절을 보면요. 사실 이 둔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상적인 지식,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지식은 있지만 너희가 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둔하여라고 해석된 단어는 둔한, 게으른, 뒤처진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연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게을렀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게을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게을러서 둔하여지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지식 수준이 그들이 떨어진다 아니면 어떤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지적 수준은 뭐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충분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너희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해야 하지만 지금 너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지식으로 둔하여졌을까요? 물론 그들의 상황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생각해 봤을 때입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 있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나아지는 삶을 경험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더 답답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에 대해 온전한 지식을 가지길 포기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나태해져 갔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학자들의 추측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 고난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 대하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산적해 있는 문제들 때문에 여기에 골머리를 앓다 보니까, 또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데 게을리하였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둔하여지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최대한 양보해서 보더라도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삶에서는 부지런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신자의 세월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생각해 보면, 너희가 신자가 된 지 오래여서 오히려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핍박의 상황 속에서 다른 자들, 진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한 자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 할 그런 마땅한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지금 초보적인 어떤 믿음의 초보적인 자리에 계속 서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초를 충실히 하고, 사실 믿음의 토대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내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어떤 성숙을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진짜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자들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들 또한 방치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보, 기초 자체가 미흡하거나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의 초보란, 믿음의 초보란 사실 6장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기초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되긴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즉 자라지 못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밥을 먹어야 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고기도 씹어 먹어야 할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분유를 먹고 있다거나 계속해서 아주 이유식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다 그 급식에 나오는 음식들을 다 잘 먹는데 어떤 아이는 계속 그 아이가 먹는 죽 같은 이유식만 먹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신앙의 연수가 자라고 충분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처지인데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상황에 매여서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13절과 14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의의 말씀이란 말씀에 기초하여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어떤 기초적인 지식, 그 단계에 속하는 기초적인 지식을 뛰어넘어 더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말씀, 혹은 신자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을 알지 못함으로 구원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에 따른 삶에 대한 지식, 또 삶을 이끌어가는 지식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즉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어떤 신앙적인 시선을 갖기에 이들의 지식과 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성숙함이 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떠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당연히 그 고난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혹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이 어떤 믿음의 시험 가운데 아주 유연하게 아주 쉽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또한 반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지각을 통하여 즉 구원받는 자들의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환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떠한 삶의 모습을 견지하고 가져야 할지, 어떠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 승리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아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진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길을 또한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함께 가는 것이죠. 진짜 이제 믿음의 초보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들까지 같이 인도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아도 사도 바울의 말씀 서신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나 칭이나 이런 어떤 교리적인 것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말하지만 뒤에 가면 꼭 무엇을 얘기합니까?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를 기준으로 봐도 로마서 초반부 아니면 중후반부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구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초적으로 하고 있다면 후에는 이 뒤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삶 또한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한 고난이 다가올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식,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체험이나 경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가까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각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배우며 익혀야 합니다.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다시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힘입어 살아가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바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함이 주어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의무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불확실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체험도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확증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이 있다 한들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검증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 정리된 교리에 의한 객관적인 검증이 늘 우리의 체험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교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늘 필요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체험하는 것들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또한 온전한 체험을 가지고 온전한 경험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부지런하게 그것을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학적으로 이해하여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 그것은 차가운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일반 지식을 그냥 쌓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한 비신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물론 실제로 믿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비신자이지만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여 학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자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들은 비신자이기 때문에, 즉 믿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학적인 어떤 신학이라는 것은 비신자가 한 신학이기 때문에 차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체험이나 감정은 말씀에 근거한 체험이나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전에 좋은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배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젖먹이 시절에 어떤 그런 영적인 음식만 먹는다면 우리는 절대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유혹, 큰 유혹, 죄가 찾아올 때 우리는 온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젖먹이 시절과 같이 계속해서 그런 음식만 먹는다면 작은 유혹, 큰 유혹, 죄가 찾아올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란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너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영유아부부터 청년 또 작년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하나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과가 나오고 있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계단 공과라고 했어요. 계단 공과. 그 이름이 왜 계단 공과이냐면 계단처럼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만 잘해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계단처럼 믿음의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이름이 이제 계단 공과였던 것이죠.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뭐 우리 선생님들이 뭐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단처럼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할 그 공과 시간에 아이들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저도 회개하면서 안 듣죠. 아, 선생님 빨리 끝내주세요. 떡볶이나 사주세요. 뭐 학원 가야 되니까 빨리 하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만 좀 확인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단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이제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을 상실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익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진짜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복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냥 인간적인 위로로 잠시 잠깐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다른 파도가 다가왔을 때 또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힘써야 합니다. 물론 배우고 익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매우 경험했는데요. 어저께 사실 이제 저희 아이가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오전에 급하게 또 병원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17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이제 안고 빨리 이제 내려주고 학교를 이제 제가 가야 되니까 학교 가야겠다 했는데 17층 엘리베이터 딱 앞에 섰는데 이제 진입 금지라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목사님 계셔서 좀 그런데 오늘 하루 학교를 쉬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잠깐 고민하다가 이제 올라가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아이를 안고 이제 아이가 어저께 몸무게를 재니까 12.5kg 되더라고요. 예, 아이를 안고 17층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한 3층까지 올라갈 때만 해도 괜찮네.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는데요. 6층, 7층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3층, 뭐 14층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제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얘를 내려놓고 얘랑 같이 그냥 손잡고 걸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게 어려운 단계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런 단계들, 그런 어떤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 나중에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게 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경험한 경험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지 이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불명확한 그냥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지식인, 온전한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때 우리 또한 다른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델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환난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며 그래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고민되신다면 사실 목회자를 통하여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목사님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데 이게 맞을까요? 네,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합당한 기준을 말씀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왜 제한하느냐, 너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말씀 외에도 다른 방도로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살짝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말씀이 있다면 다른 방도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다른 방도가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누구야 세훈아 이렇게 해라 아니면 세훈아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누가 저한테 뭐라 하던 그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훈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다면 다른 방도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고 배우기를 힘써 그것이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한 연약한 자신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실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델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